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또 우리 가운데 도전되어지는 말씀이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몇 번이요? 두 번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여기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선교 보고의 말씀은 우리 정경섭 선교사님 나눔 선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나눔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는 우리의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선교의 마음을 심어준다라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에 우리가 박수 치면은 선교사님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박수 말고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 안 치기로 했는데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박수는 받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나눔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 이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렇게들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나눔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나눔 선교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제 제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사실 저는 뭐 수없는 곳에 이렇게 선교지도 가지만 또 집회를 다니면서 오늘 좀 색다르게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왜 색다르게 설렐까? 그건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와서 그러지 않을까. 저희 집이 호반입니다. 뭐 한 100m 되죠, 직선거리로. 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요 마천동입니다. 차로 5분 거리죠. 제가 가까운 곳에 와서 설렘도 있겠지만, 이거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나눔 선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바로 우리 진해에 같이 있는데 다들 모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설레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나눔 선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릴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임 목사님 이제 이렇게 새로 부임하시고 제가 교제하면서 한번 좀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웅천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선교지 간증을 하면서 저희 소식도 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뭐 누구나 다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외우기도 하고 그러죠. 저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잘 많이 들었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도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이 또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회복이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야 진정한 회복임을 믿는 마음도 있었고, 또 주님이 계시니까 또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작게는 내 개인의 문제부터 크게는 내가 살고 있는 곳 또 국가까지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진정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육신의 병이라든지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또 자녀 문제, 학업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회복을 주셔야 진정한 회복임을 믿습니다. 그럼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없는 질문을 합니까?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원하는 대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주님, 제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언제 회복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일주일 남았어. 아니면 이제 곧 다 됐어. 이런 대답을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쩌면 너무너무 기대 이하입니다. 어쩌면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품고 회복이 돼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품고 주님 앞에 간절히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언제 회복이 됩니까?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님이 너 알 바 아니야. 아버지 권한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년 전이죠. 정확하게는 제가 50세 되던 해에, 제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70인데 57년이니까 맞죠? 70인데 20년 전에 제 인생 가운데서 제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진짜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몸에 수술도 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포커스로 맞춰가는 것을 저는 그때 성령님의 은혜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주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본질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 때 말씀하셨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저도 똑같이 이 말씀에 있는 이 모인 제자들의 마음으로, 무리들의 마음으로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주님, 저 지금 회복이 필요한데요. 너무 힘든데요. 저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랬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주는데, 그때서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제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본질을 주시는데, 그 내용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저는 회복이 우선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치료되는 게 우선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해방되고 제가 해결함 받는 게 우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주신 은혜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생명을 살릴 일이 있으면 내 환경, 형편, 처지 그것 바라보지 말고 행하라는 거 1순위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50세 됐을 때 제가 사역자로 평생 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일이 있어. 그건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뭐 구제든 봉사든 섬김이든 생명을 살릴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제일 처음 1순위로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었지라고 제가 제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생각나는 건 아니었지만 뜨문뜨문 생각나는데 1순위로 한 것이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1순위로 할 때도 있었고 2순위, 3순위, 어떨 때는 마지막으로 어떨 때는 안 할 때도 많았더라고요. 기회가 왔는데 그때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어요. 아, 영혼을 살릴 일이 있으면, 생명을 구원할 일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건 그때 깨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에요. 질문했을 때, 회복을 질문했을 때 너는 알 바 아니다. 아버지 권한이니까 그냥 있고 너는 그냥 복음 전하라. 할렐루야. 그럼요. 와, 그때 깨닫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 삶일지라도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앞으로 최우선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다 1순위로 한 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 육신의 몸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정말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몸부림쳤던 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져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전보다 훨씬 풍성한 삶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풍성함이지만 그건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경제적인 것은 복 중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꼴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은 복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님과 멀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잘 나가면 주님께 무릎 꿇는 시간 줄어들거든요. 내가 잘 나가면 주님께 찬송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줄어들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상관없이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면 그건 주님이 주시면요 경제적인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풍성한 복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이 나에게 주어져도 내가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풍성한 삶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제가 선교사인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게 조그만 호롱불 같은 게 켜져 있죠. 아프리카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평균 15%밖에 안 됩니다. 평균.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나라가 남아공, 제일 잘 살아요. 보급률은 80%가 넘는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을 못합니다. 전기세 내고. 그래서 거기도 한 40~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나라들은 20% 미만, 15% 미만, 어떤 데는 1%만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1%도 안 되는 나라가 몇 개 됩니다. 평균을 내면 아프리카는 15%만 전기를 사용합니다. 85%는 아예 해 떨어지면 암흑 속에서 삽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마을이 몇백 명이 살건 몇천 명이 살건 몇만 명이 살건 그냥 어둠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저 호롱불같이 켜는 거 저녁에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저게 우리나라 양초보다 훨씬 어두워요. 또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막 눈이 막 쓰리다 그러죠.
그러니 저녁 시간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낮에 드려야 되는데 낮에 드리면 그 집안의 가장이나 일하는 사람은 못 나와요. 일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주말이나 공휴일 뭐 이런 거 없었어요. 1년 365일 일해도 보릿고개 넘겨야 되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60, 70년대.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1년 360일 일해요. 아프리카는 우리보다 더 가난해요. 그때 60, 70년대보다. 그러니 가장들 또 그 가정에 일하는 사람도 주역들은 낮 시간에는 못 와요. 일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가난한데. 그 저녁 시간에 이제 일 없을 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저래요. 저 호롱불 같은 게 지금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뭐 동물기름 뭐 녹여서 또는 파라핀 녹여서 이렇게 사용하는 하나님께 저에게 저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곳에다 불을 좀 켜줘야 되겠다. 그래 현지 목사님들이 물어봤죠. 이곳에 만약에 환한 불을 밝혀주면 어떻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다 한결같이 어떻게 불을 밝힙니까? 전기도 없는데 전선을 끌어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 수십 년이 지나도 힘듭니다. 도시만 벗어나면 거의 다 전기 없습니다. 도시에만 있지. 어떻게 하느냐? 그 제가 초창기 때는 발전기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조그마한 발전기. 근데 그게 대안이 안 되더라고요. 왜? 고장도 나기도 하지만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 여러분 TV에서 보시잖아요. 아프리카 참 가난하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기름을 사서 발전기를 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발전기 사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전기도 없죠. 발전기도 안 돼. 어떻게 할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태양광 전기입니다. 솔라.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이 생각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대학까지 전기전자를 전공했거든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공한 걸.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으로 1순위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거 나 전공인데. 여러분 솔라 전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반이 전자하고 틀립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햇빛 충전해서 우리나라 솔라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냥 낮에 한전에다가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전기를 팔았다가 낮에는 밤에 이제 전기세 절감 받는 건데 아프리카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까지 설치를 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에게 불을 밝혀주면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해주기만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라를 하나씩 둘씩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운 동남아시아만 가도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전기가 있는 곳만 가니까 잘 모르시죠? 정글족이나 산지족이나 가까운 필리핀만 가도 산지족은 다 전기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남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솔라를 하나 둘 설치해 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불을 켜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웅천교회처럼 LED잖아요. LED입니다. 똑같습니다. LED인데 제가 어렸을 때 요만한 5촉짜리 전구가 제가 6살 때 불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산 영도가 고향인데 산동네인데 아주 어둡죠. 지금 보면 막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들어왔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후불에 꺼졌는데 이놈은 후불로도 안 꺼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린 내가 6살밖에 된 내가. 근데 그 조그만 어두침침한 5촉짜리 그 백열등도 놀라웠는데 지금 우리 LED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건 뭔가 하면요, 저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저녁 시간만 되면 암흑인데 교회만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건요 주님이 주신 공짜입니다. 공짜 전기입니다. 우리가 산소, 공기를 공짜로 받듯이 낮에 낮 시간에 그냥 빛을 통해서 충전해서
밤에 공짜로 불 켜는 겁니다. 마을 전체가 암흑인데 유일하게 교회가 환하게 1년 360을 제가 불 켜놓으라 그럽니다. 늦은 밤 시간 빼고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저녁 시간만 되면 교회로 놀러 오네요. 현지 목사님이 평소 때 교회 나오라 나오라 하는 사람 안 나오던 마을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빛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교회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이 빛이 없으니까 집에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오면 빛이 없으니까 내일 시험인데도 시험 공부할 수가 없어요. 캄캄하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시험 공부를 하네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네요.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 그리고 제일 감사한 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현지 목사님이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찬양드리고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아프리카는요 태양광만 설치해 놓으면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뭐 5배 10배 늘어납니다. 20-3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막 100명 200명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 제가 이 너무 놀라운 이 광경을 제가 혼자 보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 그러나요? 하여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을 막 으쌰에 있어서 선교지에 모시고 와서 이 상황을 현장에 가서 한번 좀 보세요. 이건 놀라운 도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선교의 도구로서 이보다 더 놀라운 도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건 엄청난 도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시고 가요. 그 목사님들이 막 그 현장에 따라가 보고는 좀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와, 특히 선교를 많이 하신 목사님일수록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성 목사, 이건 진짜 놀라운 거다. 우리가 왜 이걸 몰랐지? 이건 엄청난 거다. 이건 엄청난 선교의 도구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창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제가 2006년도부터 혼자 쭉 하고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그러다가 2011년 초반까지 제가 혼자 했습니다. 하다가 목사님들이 이건 그냥 정성교사가 혼자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만든 선교회가 2011년도에 나눔 선교회입니다. 그때 나눔 선교회가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그 제가 하던 일이니까 그냥 우리 이사님들이 이건 정성교사가 하던 일이니까 그냥 실행 대표를 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이 현장에 불이 켜질 때 이 현지인들이 처음 보는 불빛이 있잖아요. 처음 보는. 정말 감동해 합니다. 밤새 집에 안 가고 막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막 춤을 추면서,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춤추면 찬양을 좋아하는데 더 열정적으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경배 드리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격한지. 제가 한 1분 정도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돌려. 이제 악기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고 늦은 밤 시간에 이제 밖에 나와서 교회 이제 위를 쫙 이제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 위에는 이제 십자가가 있잖아요. 다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실내만 불 밝을 게 아니라 십자가에도 불을 밝혀라. 너무 좋지 않겠어요? 십자가까지 불을 밝히면. 십자가 밝히는 거 간단하죠. 또 조금 연구해서 제가 십자가에도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까지 밝히니까 너무 아름답죠? 실내만 밝히는 것보다. 이렇게 십자가까지 태양광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건 조금 멀리서 찍었어요. 제가 멀리서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진 찍어도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빛이 너무 많아서 교회 십자가 불 켜진지도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마을이에요. 교회가 마을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감이 얼마나 뚜렷해지겠습니까? 진짜 마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모임은 교회가 다 하게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 뭐 미션이 아니라도 교회밖에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막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마을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20년째 하면서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곳에 빛을 밝혀주고 싶어요. 그 공사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실내 공사하는 것보다 이 지붕에 공사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뭐 이 사진 같은 경우야 뭐 이렇게 또 이게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겠지만 이게 아프리카 교회라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처럼 건물이 탄탄한 건물이 잘 없어요. 그냥 진흙을 이겨서 만든 것도 있고 막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자동차가 들어가는 곳은 알미늄 사다리라도 싣고 가요. 근데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사다리도 못 싣고 가. 그 지붕에 공사하기 얼마나 위험해요. 어떤 교회는 막 또 조금 위험해요. 막 사람이 올라서기도 힘들어요. 또 아프리카는 남쪽에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 중앙 아프리카 적도 근처에 있는 뭐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뭐 이런 지역들은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특히 우리나라 겨울이 이제 그쪽엔 더 더운 여름인데 그때 되면요 40도는 기본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범벅이 돼서 그냥 샤워한 것만큼 막 다 젖어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너무 어떨 때는 막 어지러지래요. 너무 뜨거워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장비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좋죠. 제가 늘 마음속에 갈 때마다 야 사다리차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고작 제일 좋은 게 사다리 하나예요. 자동차 들어가면. 어떨 때는 사다리 없을 때는 막 그냥 밧줄을 몸에 메고 막 엄청 위험하게 가만히 있어도 쓰러질 것 같은데 막 일을 하다 보면 막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십자가 고정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또 나이가 또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또 여러분 아프리카는 우리나라하고 시간차가 반대 6시간 7시간 차이 나요. 여기 낮이면 저기 밤이고 저기 밤이 낮이. 여러분 우리가 뭐 유럽 같은 데 여러분 여행 한 번씩 가시잖아요. 가보면 시차가 다르잖아요. 가서 해롱해롱 하다가 시차 적응할 만하면 또 아프리카 오면 또 우리나라 돌아오면 또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죠? 시차도 달라요. 저는요 거의 매월 갑니다. 1년에 한 10번 정도 아프리카를 갑니다. 평균. 제가 지금까지 아프리카 100번 넘게 다녀왔는데 시차도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힘듭니까? 자는 것, 먹는 것. 도시에서 사회 가면 훨 낫죠. 호텔도 있고. 우리가 가는 곳은 다 전기 없는 곳 오지기 때문에 그냥 원시 부족 있는 곳도 많이 찾아가요. 마사이저, 부시맨 이런 거 뭐 정말 그럼 아무 숙소도 없어요. 그냥 교회 그냥 흙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막 진해가 있고 뭐 완전 뭐 독사도 있고 막 엉망입니다. 뭐 개미한테 물리는 건 기본이고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안 힘들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너무 조용하시니까 제가 안 힘들어요. 믿으세요? 밤늦게 제가 지금 이제 테스트하는 사진인데 밤늦도록 일할 때가 많아요. 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불을 밝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프리카 성도님들이 마당에서 그 교회 마당에서 계속 찬양을 해줘요. 막 성가대 가운을 입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4시간이고 일 끝날 때까지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은 성경책을 펴놓고 제가 한마디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프리카 말로 성경을 막 읽어주고 해요. 지붕에서 일하는 사람들 힘들다고 계속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그 찬양의 소리가
그 기도의 소리가, 그 말씀이 지붕 위에 있는 제 귓전에 울릴 때 저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에요. 땀이 범벅이 돼서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찬송의 소리가 제 귓전에 울릴 때 힘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힘든 것들이 정말 잊어버려져요. 저는 매번 느낍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그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어려워요. 우리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힘든데 그럼 뭐가 다르냐?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찬송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해결함 받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할 때,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놀라운 평안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매번 선교지, 매월 가지만 선교지 갈 때마다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해주는지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붕에서 한 번은 너무너무 막 감격스러워서 지붕에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돌려주볼래요? 우리 시원 형제. 네. 이게 영상이 안 돌아가네. 네. 이렇게 20년 전부터 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이 태양광 사역이 빛을 밝히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선교회가 이제 한번 놀러도 오세요. 5분 거리니까 커피는 드릴게요. 한번 오셔서 더 깊은 사역을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1000호를 설치를 했습니다. 1000곳에. 진짜 주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1000호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매번 설치할 때마다 참 이렇게 십자가에 불 밝혀지는 것을 기뻐하는 이 현지 성도님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대표하시는 집사님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십자가를 볼 때 저렇게 감동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늘 첫사랑을 주님 처음 만났을 때를 늘 기억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진은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남쪽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짐바브웨 들어보셨어요?
짐바브웨에 가면 아주 오지에 빙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7만에서 8만 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빙가 전체에 전기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중심부만 전기가 조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갈 때만 해도 몇 년 전에도 전체가 전기가 없어요. 그 빙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곳에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해 줬는데 태양광을 설치해 줄 때만 해도 교인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3년 만에 또 다시 저곳을 또 방문하게 되었어요. 3년 지나고. 그 이제 빙가까지 막 오지까지 한 대여섯 시간 막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데를 막 공항에서부터 이제 가서 또 빙가에서 또 2시간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늦은 밤이어서 저곳에서 자고 이제 가려고 마침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을 제가 이제 방문하고 자고 내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또 2시간을 더 깊은 오지로 가려고 이제 하는데 제가 초저녁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늦은 밤에 사진이 하나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초저녁 사진입니다. 한 7시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청 많이 와 있던데 토요일인데 그 제가 이거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이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현지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미셔너리 하면서 저를 막 허깅을 막 하더니 이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3년 만에 왔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놀랄 준비하셔도 됩니다. 교인이 150명이었는데 3년 만에 1000명이 넘었대요. 와,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해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분 아니래요. 미셔나리가 이 환한 빛을 밝혀줘서 계속 사람들이 온대요. 십자가 보고 저 멀리 있는 마을에서도 십자가는 꼭대기 있잖아요. 멀리 있는 마을에서도 오고 교회 없는 마을에서 막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 제가 그렇게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궁금했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사람들이 와 있는 게 뭐지? 뭐 예배가 있나? 예배가 있어요?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뒤에 저기 오른쪽 뒤에 잘 안 보이는데 거기 보면 누워있는 계신 아주머니하고 아이들이 있어요. 누워있는 저기 아주머니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3박 4일을 걸어온대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싶어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3시간인가? 아니래요. 3박 4일을 걸어온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 못 온대요. 3박 4일을 걸어와서 예배 드리고 3박 4일을 걸어간대요. 그래서 혹시 예배 늦을까 봐 일찍 출발한대요. 예배 늦을까 봐 아이들 손잡고 물통 몇 개 차고 먹을 것도 별로 없이 예배 드리러 1박 2일 걸어오는 사람들이래요. 있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 늦을까 봐 미리 출발한대요. 3시간 4시간은 기본이고요. 예배 드리러. 제가 그 말을 듣고 선교사인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20시간 정도 타고 오거든요. 환승 한번 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선교사인데 내가 예배 사모함이 얼마나 있지. 모태신경 어떻게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수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함이 얼마나 있었지? 제가 저 광경을 보기 전까지 제 솔직히 부끄러운 제 고백을 하자면 간절함으로 기다리면서 정말 기대하면서 주일을 정말 사모하면서 드린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시간 되니까 왔더라고요. 그냥 허벅지겁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온 것이 더 많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창기 때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교회들은 예배가 짧으면 2-3시간이고요. 보통 길면 4-5시간. 어떨 때는 막 하루 종일 예배 드려요. 그 제가 다음 또 교회 설치를 해야 되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니까 막 시간이 막 쫓기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은 예배를 임팩트하게 엑기스로 1시간으로 딱
잘라서 드린다. 너희들 그렇게 해도 된다. 주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3시간 4시간 뭐 할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여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여튼 이렇게 잘 줄여서 액기스로 드려도 된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 같은 젊은 친구가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 예배가 제 인생 가운데 예배가 제일 행복한데 행복한 시간을 어떻게 줄입니까? 어이? 또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세요? 에이 솔직히 저 안 행복할 때가 더 많아요. 저 그래요. 근데 지금은 행복해요. 저 얘기를 듣고 예배가 제일 행복한데 이 행복한 시간을 왜 줄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낮 예배 드릴 때 12시 넘어가고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 12시에 시계 보면서 요즘 시계 다 있으니까 핸드폰에 아이고 오늘 왜 저리 길지 배고픈데 그 생각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보혈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그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고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갚을 길은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좋은 표현으로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맞죠? 그건 표현이 그래요. 실제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응애 하고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 은혜였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다 주셨어요. 주님이 다 주셨어요. 아멘? 주님께 드릴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표현하자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이제 그냥 드린다 하는 거죠. 그건 좋은 의미로. 근데요, 이 땅에서는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그 엄청난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갚을 것 없는데 드릴 수 있는 거 유일하게 예배밖에 없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하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요 진짜 내내 울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배를 나는 어떻게 드렸지?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들어있을 때가 훨씬 많았더라고요. 타성에 젖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교사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야.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서봐, 정성교사, 이제 이 세상의 삶은 끝났어. 이제 오너라. 여러분 그 부르심에 거부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요. 젊고 늙고 나이 들고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부르면 가야 돼요. 죽으면 순서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끝이야. 만약에 오늘 밤이 내가 모든 이 육신의 삶을 끝났어요. 그걸 안다면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지금 이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 것 같아요? 눈물과 콧물로 후회스러움, 회개, 그리고 천국 가는 감동, 감격, 정말 범벅이 돼서 예배 드릴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일지 일주일 후일지 1년 후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정말 내 온 전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 온몸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죠. 할렐루야. 그런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예배 순서 없어요. 찬양만 그냥 몇 시간 해요.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쫙 하다가 그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쫙 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춤추며 찬양하다가 또 정적으로 찬양 드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목사님께서 야, 요때다 싶어 목사님 올라오세요. 요때가 제일 좋다. 그러면 또 말씀을 얼마나 정말 2시간 3시간 아무도 집에 안 가요. 의자도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에어컨 없어요. 전기 없는데 뭐. 겨울에 히터 없어요. 얼마나 열악한데. 그런데 몇 시간을 서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적이에요. 아프리카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몇 시간을 드리는데 눈 깜짝할 새 지나가요. 뭐가 다르죠? 같은 예배인데 뭐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요? 사모함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한번 예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 소리가 지금 1000명 모였는데 이렇게 작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예배예요.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는 예배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근데 드릴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게, 우리 영천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에 매번 예배마다 주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대한광장기는, 이 빛의 사역은 정말 놀라운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동력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임 목사님과 얼마 전에 같이 대화 나누면서 우리 웅천교회와 함께 너무 동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 바로 여기인데 늘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언제쯤에는 우리 같이 동력할 시간이 있을 거야. 바로 집 앞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9시 예배를 한 번씩 와요. 2시에 어디 집회 초청 받으면 한국에 있을 때 대예배 드리고 가면 늦잖아요. 그럼 제가 9시 예배를 한 번씩 와요.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늘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고신척 칠원교회입니다. 집이 옛날에 거기였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제가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러면 이제 저를 좀 알고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바로 그겁니다. 내게 회복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복음으로, 증인의 삶으로 1순위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한날은 아프리카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집도 정말 열악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저하고 아프리카 한번 꼭 갑시다. 저는 매월 가니까 언제든지 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임 목사님은 무조건 모시고 갈 겁니다. 목사님 아멘 안 하세요? 진짜 가보셔야 돼요. 진짜 가보셔야 돼요. 그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저곳에서 안 되는 거. 그랬더니 성령님이 또 뭐라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왜 한국 사람으로 보냈는지 아니? 복음 전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는 조금만 절약하면 어마어마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곳에, 그 가난한 곳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지만 우리 좋은 나라에 산다고 정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제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여러분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은 저는 이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에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들 다 있지만 내가 그 나라 갔을 때 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했던 그 영혼들이 천국에 와 있을 때 그들이 우리 보고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영원히 사는 그 나라,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 나라, 100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그가 와 있을 때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해야 할까요? 저는 이 상급이 최고의 상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제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많이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 다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곧입니다. 곧. 뭐 2000년 전부터 말세가 됐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되어가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 보세요. 곧입니다. 우리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뭔 줄 아시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 다 기뻐하셔요. 그러나 최고로 기뻐하신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1순위로 삼고 우리가 살아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하시고 오늘을 통하여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나눔성교회가, 웅천교회가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인데 함께 잘 동력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